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셈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방문해 주신 성도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한데 모여서 삶으로 연결되면 하나의 봉우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8번째,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라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성립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대상입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감사라는 말 속에는 누군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선대함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하려면 상황이 있어야 돼요. 감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배경이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는 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 주었기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조건에는 반드시 어떠한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떠한 행위, 어떠한 동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이것이 감사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감사를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누구나 다 감사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감사하는 것 외에 어떤 사람은 이 감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심하게 지나치기 마련이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감사의 대가 한 명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감사에 있어서 참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경험하는 사람, 감사를 찾아 그 감사에 곡조를 붙여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위대한 신앙인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의 3가지 과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죠. 잘못된 열심으로 한때 그는 혈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그의 눈에는 도끼가 가득 찼죠. 마치 복주하는 기관차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디든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차가운 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라도 자신의 완벽함에 도달하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비방했던 사람이죠.
자신의 완벽주의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감사의 세 단계, 감사의 대상도 없었고 또한 감사를 느껴야 할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으며 또한 감사를 해석하는 능력도 잃어버려 삶의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타는 목마름으로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갔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삶 가운데는 결코 만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족함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감사도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 슈퍼우먼 컴플렉스라는 그런 용어가 있죠.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스로 엘리트를 지향하는 직장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나게 되는 스트레스성 증상이에요. 여성들이 주부의 역할과 또한 직장에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라는 강박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능력 있게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게 되면 이것은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 누구가 완벽을 지향한다고 해도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고 또한 스스로를 절망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에 너무나 완벽해지려고 지나치게 신경을 쓴 나머지 그 스트레스가 몸의 증상까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눈의 질환과 두통과 불안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타인의 이목에 혹은 자기 자신이 완벽을 추구하며 자신도 그리고 가족마저도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치 그러한 컴플렉스 속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먼지 풀풀 나는 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한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황량한 길에서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정반대의 삶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리도 부정하고 싶었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혐오했던 크리스찬은 이름을 자신의 목에 걸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교의 삶을 살게 돼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 구절로 표현한 감격적인 고백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주보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난 뒤 그를 빛나게 했던 로마 시민이라는 위대한 이름마저 그는 버리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모든 재물도 그는 벗어버리게 되죠. 그의 머리에 면류관이 되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이며 또한 모든 사상에 통달한 석학이라는 위대한 이름마저도 그는 버리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그러한 명예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거친 표현 뒤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니
감격하니 이전에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일, 그 일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놀라운 감격 속에서 그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믿겨지지 않는 축복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권면 하나를 듣게 돼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불의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 말씀은 염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권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염려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질병과도 같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교묘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는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죠. 그런데 내일 일을 염려해요. 근데 실상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라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염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을 의미하죠. 시제가 미래예요. 믿음 또한 미래에 대한 시제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요. 미래라는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염려 역시 미래라는 시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위기를 염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시제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신자들이 염려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거나 신자의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염려는 신자들을 무력하게 무장해제시키므로 무기력과 절망적인 감정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유효한 공격의 방법이 바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쓰며 이미 골로새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염려에 대한 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실상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차디찬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는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살소망마저 있게 하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고요. 감사를 말하고 있는 사도는 실제 이 골로새서를 쓸 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또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그것 역시도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이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는데 그거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절망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는데 그곳은 감옥이었다고요. 로마의 감옥 혹은 에베소의 감옥으로 여겨지는데 그가 편지에 언급됐듯이 죽음이 그를 넘보는 상황이었다고요. 감옥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지금의 교도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만치 떨어져 있는 극한의 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이자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바로 그 현장이었죠. 골로새 교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단의 바로와 조직적인 로마 정부의 핍박이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죽어갑니다.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형제들이 십자가를 등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교묘한 이단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는 신자들의 절망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핍박이라는 엄연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마저도 투옥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것 자체로 그들은 절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감옥 속에 갇혔네? 라는 것으로 그들은 절망을 경험하게 돼요. 염려가 생기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자신들도 그렇게 고난을 당할까 하는 염려가 생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은 신뢰가 깨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의심이 생기죠. 그리고 이러한 일은 구체적인 공동체의 분열로 일어나게 됩니다. 유력한 교회 지도자들 간의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자칫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은 세상이라는 척박한 곳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세상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합니다. 아골 골짜 빈들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듬과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의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시편 기자들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염려 없이 과연 두려움 없이 과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대한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길거리에서 157명이 그렇게 죽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배가 난파된 것도 아니에요. 기차가 탈선한 것도 아니었어요. 비행기가 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길을 가다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21세기.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심지어 모든 사람을 발 아래 두는 지존의 자리에 오른다 해서 염려가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역시 그 건강을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맥을 자랑하며 인기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언제 그 모든 것을 잃고 빈손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을 살며 우리가 얻은 결론이라는 것이죠. 신자도 흉년의 때를 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염려 가운데 빠진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특단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로 방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불의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사도는 권면하죠. 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감사와 달라요. 종류 자체가 달라요. 신자의 감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감사와 세상의 감사가 다른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사도는 신자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한 유일한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려면, 아니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깊숙이 뿌리를 내릴 때 아무리 큰 흉년이, 아무리 큰 가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뿌리 끝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지하수를 통하여서 푸르른 잎을 자랑하듯이 신자의 감사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뿌리를 박을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답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알겠네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급한 시대의 비극적인 죽음을 따스한 휴머니즘 시선으로 다루며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의 가능성을 노래했던 그런 소설이 하나 있어요. 단편 소설인데 화수분이라는 소설 기억하시죠? 목사님이자 소설가였던 전영택 작가의 작품이에요. 배경은 1920년대였습니다. 일제시대였고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놓여져 있는 시대였어요. 비극적인 사회였죠. 화수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를 의미해요. 그 안에 온갖 물건을 담아두면 끊임없이 새끼를 쳐서 그 내용물이 줄지 않는다라는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항아리이죠. 이 단지를 이르는 말이 화수분이에요. 주인공은 화수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과 맞지 않게 비극적으로 죽게 되죠. 하지만 작가는 그 품에서 따뜻한 햇볕을 받고 살아남은 아이를 통하여서 끝끝내 사랑과 희망의 가능성을 그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부모의 희생은 곧 아이의 생명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자가 누리게 되는 감사의 화수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감사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불평이 가득하고 내 인생에 절망이 가득하고 내 인생에 행복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의 권면은 결코 타협함이 없습니다. 이 시대 극단적으로 기복을 말하는 이 시대를 향한 사도의 엄한 가르침이기도 해요. 그저 복 받으려고,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뭐하러 예수님 믿습니까? 산으로 들러가서 엉뚱한 데 가서 빌죠. 그렇게 낮은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비슷하게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도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옥중이라는 동일한 배경 아래에서 더욱더 사도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는 염려를 멈추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라 명령하고 있죠. 특히 기도를 이야기하며 간구라는 표현을 합니다. 간절히 구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간구는 절실하게 드리는 기도이죠. 기도에 대한 열렬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기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기도의 열렬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 염려와 기도는 결단코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는 표현이 바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감사를 갚으라는 기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시험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는 원래 과거와 현재라는 시제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감사의 조건이잖아요. 시제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현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신자의 감사는 과거와 현재의 시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제마저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감사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사도는 감사와 기도를 결합시킴으로 감사의 의미에 미래적인 시간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와 감사가 하나 되어 신뢰의 강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감사를 갚으라는 것보다 강력한 기도는 없어요.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기도이죠. 이미 일어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기도예요. 하지만 더 귀한 기도는 미래에 대한 시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감사를 갚으라며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갚으라는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결과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신나는 신앙생활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헤아리심을 보고 있어요. 아, 나의 모든 연약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신음에도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소리를 죽여 우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를 주셔요. 내가 알아. 내가 너를 알아. 그래요. 사랑의 다른 말은 이해예요. 사랑은 이해할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사랑의 깊이는 이해의 깊이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지각에 내가 뛰어나니 내가 너를 알아. 사랑은 타인의 아픔의 이유에 대해, 슬픔의 이유에 대해 헤아림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는 염려 대신 감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만은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세상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미래를 감사의 언어로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의 감사의 비결에는 이렇게 우리를 헤아리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화수분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에덴을 박차고 나와 스스로 전쟁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아담과 하와였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이유였어요. 오늘 사도는 신자들을 향하여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우리는 끊임없이 신자에게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요. 믿음이에요. 과거 시제의 감사가 미래 시제의 믿음과 만날 때 더욱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그 1세기 교회는 신앙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죽게 된다라는 것이 공식 룰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결코 감사를 자신의 삶에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자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위대한 지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8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도 우리가 감사를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인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